2024년 6월 3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404번째 개송, 제26장 바라문품의 21번째 개송, 산속 동굴에 사는 띠사테라 이야기입니다. 제가자들이거나 집 없는 이들이거나 양쪽과 교제하지 않으며 집 없이 살며 집 없이 유행하며 바라는 것이 적은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교제하지 않으며란 보고 듣고 대화하고 즐기고 신체적으로 접촉함이 없는 것에 의해 교제하지 않으며, 이 5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교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로 만나고 서로 얘기를 듣고 대화하고 즐기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며 양쪽, 즉 제가자와 집 없는 이 양쪽 모두와 어울리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집 없이 살며 집 없이 유행하며란 집착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이거 집착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집 없이 산다는 말은 감각적 욕망의 집착, 눈, 귀, 코, 여, 몸으로 감각적인 쾌락을 찾는 그런 집착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이 개송의 배경 이야기는요, 석굴 속의 여신과 빠빨라와시가 이제 동굴에 사는, 산의 동굴에 산다는 띠사장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길지만은 이제 내용을 이제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석굴에 사는 여신이, 이 스님이, 띠사 스님이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주제를 받아 숲에 들어가 수행하다가 이제 석굴을 발견합니다. 돌로 된 자연 굴이죠. 그래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자, 여기가 거처를 정하면 이제 내가 출가 본분사라는 말을 했지만 출가에서 수행하는 그 목적, 아라한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굴에 들어가 삽니다. 이제 그 안에는 이미 여신이 살고 있어요. 굴 속에 여신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해요. 그래서 계행이 청정한 비구가 왔는데 한 곳에서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룻밤만 머물다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튿날에도 탁과를 하고 다시 마을로 들어갔다가 이제 한 여자 신도가 장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의자를 제공하고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무르면 이제 그 마을의 산속에 좀 머무시면 이제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후원자가 되겠다는 제의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녀의 도움으로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동의하고 석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 탁발에 가까운 이 숲속에 자기 동네 산속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필수품들을 머무는 곳은 됐으니까 주로 음식이겠죠. 또는 약품 같은 거.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서 이제 옵니다. 근데 이제 여신이 생각할 때 이 스님이 안 가고 계속 머무네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이 스님이 뭔가 흠집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천안으로, 이게 지상에 사는 이 신들도 천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이 계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비구 생활을 다 살펴보니까 계행에서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허물이 없으니까 스님을 나가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런 일을 꾸며요. 여신은 장로를 후원하는 여자 신도의 집으로 와서 그녀의 막내 아들의 몸에 들어가 목을 비틀어 버려요. 무시무시한 일을 해요. 스님은 해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자 즉시 아이의 눈알이 튀어나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뒤틀었어요. 발작 같은 걸 일으켰겠죠. 여자 신도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니까 여신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말을 합니다.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악신도 아닌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몸에 들어왔다. 하지만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는 하지 않겠다. 대신 너는 내 집에 오는 장로에게 약초에서 기름을 짜서 아들의 코에 발라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내 아들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이분도 스님들이 계를 지킬 때 그런 행위를 못한다고 아니까. 그러니까 장로의 발을 씻겨주고 그 씻은 물로 아이의 머리에 뿌려달라고 해라. 뭐 이 정도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신은 아이를 풀어주고 섣불로 돌아와 입구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스님이 공양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수행 주제를 놓치지 않고 몸의 32가지 구성 요소를 되풀이하고 관찰하면서 여자 신도의 집을 출발합니다. 몸의 32가지 구성 요소 부정관을 하면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석굴 입구에 도착하자 여신은 모습을 드러내서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훌륭한 의사 양반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대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여기 석굴에 사는 여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장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의사 노릇을 한 적이 있나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왜 의사 노릇을 하냐고 하니까 바로 신도의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당신이 발 씻은 물로 머리를 씻어주지 않았나요 하니까 물을 뿌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는 생각해봅니다. 나는 확고한 결심으로 이제껏 살아왔고 눈꽃만큼도 계율을 어겨본 적이 없다. 여신은 나에게 계행에서 새끼만큼의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4가지 계청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조그마한 허물도 보지 못하고 발 씻은 물로 아이의 머리에 뿌린 것만 겨우 보았을 뿐이다. 4가지 계청정은 뭐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은 계목 단속의 청정, 감각 기능의 단속, 생계의 청정, 필수품에 대한 이제 안조 청정입니다. 자, 자신의 계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자 강렬한 희열이 내면에서 솟아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그 신라 아누사티예요. 개에 대한 거듭 마음 생김을 해서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고 근접산매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희열을 가라앉히고 땅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행이 청정한 것을 돌아보고 나서 희열을 느끼고 근접산매에 도달해서 이제 지혜가 생겨서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신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그대는 나와 같이 청정하고 한 점 허물이 없는 비구를 어리석게 비난했으니 여기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여기를 떠나거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 나의 삶은 청정하고 한 점 허물도 없는데 그대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 숲을 떠나시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속 사셨다는 거예요. 여신이 보기엔 좀 억울하지만은 좀 잘못한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해제하고 돌아와서 이제 석굴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여신이 스님을 비난할 때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들이 이 비구는 자신이 아라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신이 자신을 비난할 때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은 결코 화내지 않는다. 그는 제가자나 출가자와 어울리지 않고 홀로 머물고 바라는 것이 없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띠사 스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동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장소였다는 거, 거처가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 스님한테는 그 동굴이 마음에 들었고, 물론 거기에 뭐 여신이 사는 것을 스님이 방해하지도 않고 했지만은 여신이 스스로 이제 불만족스러워서 스님이 떠나게 하려고 그런 어떤 수술을 썼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이 정도 얘기고요. 어쨌든 신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지상에 사는 신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서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산신 중에 여성이 산신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산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산의 동굴에 사는 신이 여신이었고 나름대로 힘이 있었으니까 인간 몸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끼치고 또 몸을 낮추기도 하고 뭐 천안통도 얻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산신들은 잘 모셔야 된다. 잘 모시되 산신에게 뭘 바라면서 나중에 산신을 섭섭하게 하면은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죠. 그런 얘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스님이 만약 걔도 잘 못 지키면서 거기 들어갔다 하면은 아마 지내지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여신이 쫓겨내서. 자, 여기서 앞빗자라는 말이 바라는 것이 적다, 소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aving few 또는 moderate wish, 적은 바람 또는 적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법구경 404번 개성에 나오고 밀린다 방아에도 이제 이 개성이 인용되어 있다 말이고, 수탄파타 이것도 와세타경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 나온다. 와세타경에 나오는 얘기 똑같은 내용 개송.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집 없이 유행하고 바람이 적은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어울리다라는 말이 이제 교제하다라는 말이니까 여기서 집 없이 유행하고 란 말, 안옥가 살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것은 다섯 가닥의 얽으면은 감각적 욕망의 집이다. 감각적 욕망의 알라야, 집 또는 집착을 말한다. 여기에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그를 나는 바람이라고 한다. 이 와시타경에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10가지 칭송받을 이유가 있다. 이게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스님들이 만나면은 얘기를 하면 이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10가지 주제 중에 이 교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소욕, 자신이 소욕하면서 비구들에게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또 자신이 지족하면서 비구들에게 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욕심을 적게 갖고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이 한거를 하면서 비구들에게 한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죠. 여기 제가자들과 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 개성에서 보면 제가자도 포함되고 집 없는 분, 출가자도 포함됩니다.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 이게 그냥 세속적으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 서로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스님들끼리 같이 살지만은 이야기를,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하면서 자신도 비구들에게 열심히 정진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이 계를 지키면서 비구들에게 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삼매에 들면서 비구들에게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통찰제를 가지면서 비구들에게 통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해탈하고 비구들에게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해탈 지견을 가지고 비구들에게 해탈 지견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러한 10가지 이야기의 주제가 있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만나면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10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지내라. 그 이외에는 침묵을 하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욕, 지족, 한거, 교제하지 않음, 정진,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에 대한 경전이 여기 나온 거고요. 아무타라니카야 10법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하카사파 존자 이야기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있네요. 마하가섭존자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셨다고 하죠. 정말로 그렇게 많았는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출가할 때가 젊었을 때 출가하잖아요. 가라문이었는데 출가한다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라 출가해서 수행하고 싶다니까 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결혼이라도 하고 그래도 출가하고 싶으면 출가하라 하니까 이제 자기처럼 출가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못해 결혼해야 하는 그 여성을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출가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뭐 부처님보다 몇 살 더 많은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나이가 먹었어요. 그대는 이제 늙었다. 그리고 그대가 입고 있는 삼배로 만든 다 떨어진 분수들은 그대에게 너무 무겁다. 이 옷은 부처님께서 그 처음 만났을 때 가섭존자가 출가할 때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출가를 하니까 그 옷과 부처님이 이제 바꿔 입은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누더기처럼 기어서 입으니까 분소리를 무거운 거죠. 그러므로 장자들이 보시하는 옷을 수용하고 공양청에 응하여 공양을 하라. 그러면서 내 곁에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숲에 머무는 자였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자였고 분소유를 입는 자였고 삼위만 수용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의식주에서 이제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두타행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 것이 적었고 원한 것이 적은 삶을 칭송하였다. 만족하였고 한거하였고 그 다음에 교제하지 않았고 교제하지 않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였고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대는 어떤 이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이런 삶을 칭송하는가 했더니 두 가지 이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런 두타행을 사는 것이 금생에 행복하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디타 담마 수카 위하라. 그 다음에 후대 사람들을 연민하여서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저를 본보기로 하여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타행을 하면서도 평생을 살 수 있구나. 나도 가섭존자처럼 두타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타제일 가섭존자가 삶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만 두타행을 그만두고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하라고 이미 다 아란이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섭존자는 탁발할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주로 탁발을 해서 그 음식을 드십니다. 그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탁발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요교에 교제하지 않았다는 말이 두타행의 실천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 할리디까니경, 마카차이나가 이제 할리니깐이라는 장자와 만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 아타카품, 이제 제 8 개성품인데 마간디아 질문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경전 안에서 경전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두 품이 아타카품과 파라야나 바카 도피한 품인데 이 두 품은 성립이 아주 일찍이고 이미 그 당시에 교육용으로 많이 이렇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자가 이걸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집을 버린 뒤 거처 없이 유행하며
마을에서 아무와도 관계 맺지 않는 성자는 감각적 욕망들을 없애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다투는 말을 하지 않노라. 부처님이 화면 안 나옵니다. 나오나요? 예, 보입니까? 자, 이 개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하니까 이제 가전년 존자, 마하카짜야나 존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버린 뒤 거처 없이 유행하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어떻게 집 없이 유행합니까? 이게 안 옷가사리 요 말이 우리 개송에 나왔잖아요. 요것만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 없이 유행하는 방법은 물질 요소부터 시작해서 색성향, 색수상행시, 오온에 대해서 욕구, 탐욕, 즐김, 가래, 집착과 취착, 그 다음에 가래와 사견이라는 마음의 입각처와 여기에 대한 천착과 잠재 성향들을 열에는 제거하셨고 그 뿌리를 자르셨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드셨고 존재하지 않게 하셨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에는 집 없이 유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집 없이 유행한다는 말, 여기 아노카살이라는 말이 애착을 다 버리고 유행한다는 그런 말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경전 내용은 이제 그 개송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랍박스에 올려놓겠습니다. 마하카차야나 존자가 논의 제일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인데 부처님의 개송 하나를 놓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다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 법과 유를 제대로 모른다. 나야말로 이 법과 유를 제대로 안다. 나는 그대의 교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대는 패했다. 비난으로부터 도망가라. 혹은 만약 할 수 있다면 지금 설명해보라. 이런 말들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보시면은 출가한 스님들은 당신들이 열심히 법을 닦고 유를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런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 아타카품의 마간디아 질문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이렇게 마친 겁니다. 수타니파타나 또는 법구경이나 또는 뭐 이런 데서 개송으로 된 오래된 개송들을 경전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수타니파타의 대품하고 이런 것들은 니데사라고 하는 아예 주석서가 쿠타카니카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수타니파타의 일부는 그 당시에 이미 주석을 한 것이 이미 경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제하지 않으면서 오온에 대해서 그 어떤 집착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바라문이라고 하는 진정한 아라한이라고 한다는 그런 개송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정진하면서 이게 교제하는 것일까요?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우리가 개정의 해탈 지견을 실천하고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진하고 함께 독송하고 또 법을 나누는 이런 만남은 그냥 세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100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또 얼굴 보고서 이게 교제하는 일이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5번 이렇게 만났는데 100일에 한 번씩만 교제하죠. 뭐. 자, 오늘 같이 정진하시고 또 복송하고 또 아침 경전 산책하면서 흥미있는 경전 같이 또 읽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경주에서 오늘 아침 정진 공부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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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